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때로는 서먹서먹하고 소원해지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또는 가까운 가족들인데 그런 그 소원해지는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과 멀어질까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회피하고 싶어질까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달라서 크게 부딪힐 때 그때 우리가 소원해지죠. 또 내가 감정적으로 지쳐 있으면 그 누군가를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피합니다. 때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실망을 안기거나 반대로 그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안겼을 때 우리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때로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게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우리는 그들과 멀어지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냥 회피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사실 그 기간 동안 잠시 동안은 나름대로 마음을 식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를 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다가 우리는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그 문제를 직면합니다. 만나서 솔직하게 부드럽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왜 힘들었는지, 내가 왜 거리를 둬야만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죠. 상대방을 탓하는 게 아니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런 막힌 담들을 헐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때들이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의 19장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우리를 이렇게 정리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져서 거룩함을 상실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짓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제사 제도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제사라고 하는 개념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개념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오늘의 제사의 제도는 굉장히 좀 끔찍합니다. 짐승을 잡아갖고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현장은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 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피를 보지는 않습니다. 다르죠. 구약시대의 제사의 제도와 오늘 우리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좀 다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제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은 우리가 어떻게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 죄는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하고는 구별되게 다른 사람들로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지금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개념은 구별되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죠. 거룩의 개념이 뭐다? 구별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해서 세웠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거룩을 다시 회복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제사 제도라는 겁니다. 제사 제도는 지금 누군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런데 몰랐는데 누군가가 너 그거 죄야 라고 가르쳐 주면, 그러면 아,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달았던 순간에 그때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의 용서를 받아라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 제도 안에 사실은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알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동시에 당당해집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끔찍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사제도가 짐승을 죽이는 거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 안에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든지 내가 알고 고의를 그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 그 대가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제도예요. 나 대신에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도 고개가 뻣뻣하고 사람들 앞에 교만하다는 얘기는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가 있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했던 것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에서도 떳떳해지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소원해진 관계, 어그러진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 4장에 보니까 평민이 우발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누가 그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그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여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죄를 문제 삼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죄는 내가 무지하게 지었든지 고의적으로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무게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수염소를 가지고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염소를 갖다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염소를 가져다가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안수하면서 그 짐승을 죽입니다. 여러분, 안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 짐승이 대신 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쏟아서 제단에 쏟고 그리고는 불을 질러서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모르고 지었더라도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놓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쩌다가 침짓범한 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입에서 그냥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하더라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죄를 지은 거죠. 내가 모르게 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어떻게 깜빡하고 신호를 어겼어요. 그래서 경찰이 불러 세워요. 깜빡했어도 죄는 죄예요. 벌금 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우리가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쁜 짓만 한 게 죄가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시도는 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태도가 정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죄다라고 하는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짓고도 별거 아닌 죄를 졌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무게를 다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 끔찍한 거잖아요. 그 끔찍함의 자리가 사실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그 죄의 값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 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작은 실수로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는 데에서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거룩함을 회복하는 중요한 통로요. 우리 두 번째 포인트는 죄의 대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 뿐만 아니라 죄의 대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외우는 분들 많을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지금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어요. 죄의 삭,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죄를 지었다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의 제사제도는 죄 지은 자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그 대가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짐승에게 찾도록 하시는 방법이에요. 죄를 지은 자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소나 양을 희생시킴으로 대신 치르도록 하는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죽이지 아니하시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대신 죽게 함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에 대해서 용서받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여야 되는데 다른 짐승을 죽이게 함으로 죄를 용서받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짐승이 선 거예요. 이 제사 제도의 핵심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희생 제물이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지고, 이것이 언제든지 죄를 지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구약 제도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제사 제도.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제도와 절기와 모든 사건들은 신약 시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홍해 건너는 사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사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신약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오늘 이 제사 제도도 사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가 치러야 될 죄값을 이런 짐승을 통해서 희생 제물로 삼아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제사 드리지 않아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 예배당이 피로 흥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마치 구약시대의 희생 제물처럼 자신을 드린 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자리바꿈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리바꿈. 대속이라는 표현을 쓰죠. 대속. 대신 죄를 속해 주셨다. 그것을 좀 우리 쉬운 말로 표현하면 자리바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리를 바꾸는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서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주신 거예요. 자리를 바꾼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음을 통해서 죄 용서받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 보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미워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두 가지 상반된 속성이 부딪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뚜렷하게 나타나는 속성, 하나는 공의, 하나는 사랑.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 공의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야 마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셔서 우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면, 죄를 죄로 해결해 주시고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억울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더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멸망시키기보다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도록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셔서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두 성품,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자리이자 완성되는 자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둘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만나는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할 만큼 끔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세 번째 포인트, 그것은 죄를 고백하고 거룩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회개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9장 2절 말씀 뒷부분 기억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가 이 거룩함을 무너뜨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또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미쁘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쁘다는 말 아니에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죄사해 주신다. 언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의 희생 제물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대가는 죽음이다. 그래서 그 죽음을 내어주신 분, 그 주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거룩한 삶으로 계속 되돌아가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오염됐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제사제도를 허락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제사제도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이 예배당 안에 지금 먼지가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지금 형광등으로 그리고 간접 조명으로 우리가 지금 보기 때문에 먼지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햇볕이 강하게 들이쬐는 날, 해가 그냥 빛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날, 가만히 보면 그 햇빛 속에 먼지가 보여요. 평소에는 안 보이던 먼지가 빛이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먼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추니까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숨어있는 죄들이 있는데 이 죄가 드러나도록 하는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죄가 무엇이는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숨겨진 동기, 내 마음속에 가진 숨은 욕심이 드러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내 영혼의 빛을 비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던 죄가 말씀의 빛 앞에서 보여지게 되고 우리는 그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인식하지는 못해요. 말씀 앞에 설 때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일어나는 거룩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정기적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 거울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고백함으로, 자백함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은 썩은 물 웅덩이와 같습니다. 흐르는 눈물, 회개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그 죄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설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는 죄와 결별하도록 결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분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들을 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똑같은 죄가 반복될 때 하나님, 이 죄가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거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다시 거룩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 백성이냐? 그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거룩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